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제가 지난번 홍수영 목사님이 퀴즈 내고 선물 드렸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퀴즈 맞추신 분들은 이 앞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롱 안에 불이 난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롱 안에 불이 났다. 장안의 화재. 네.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남자애가 낚시를 간다면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박수. 마음에 드는 선물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가져도 되나요? 어떤 나무? 왼쪽에 있는. 이거요? 안 돼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이 절대로 못 가는 대학은 뭐예요? 중앙대. 중앙대. 네, 중앙대는 스님이 절대로 못 가는. 집에 가서 생각해서 웃지 마세요. 네, 중앙대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평생 믿은 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벌써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대충 제목 생각나죠? 대표적인 제목이 뭐예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이런 제목. 말 구유의 예수님, 이런 제목. 그렇죠.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오늘 이번에 성탄절 설교는 우리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지 다 감이 잡히는 거죠. 예수 좀 믿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목만 딱 던져주면 예수 좀 믿었다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앞에서 설교하라고 20분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10년밖에 안 돼갖고 거기까지 10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기를 여러분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인데,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생일 마냥 성탄절이니까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파티 한번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촛불 불고 그리고 케이크 나눠 먹고 끝,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성탄절은 나에게만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33장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띠고,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 파수꾼의 역할, 사명을 띠고 그 사명을 실현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 주변국들의 멸망, 여러 가지 멸망에 관해서 계속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전환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죽어나갈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모든 나라가 다 쓰러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먼지가 되어버릴 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계획을 밝히시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에 들렸을 때 그때 느낌은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고난을 당해요. 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 세상 다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는 절망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발사기같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아 내가 뭐 굉장히 잘못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3장에서 보면은 어떤 조건이 내려져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그저 나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습관적 성탄절을 맞지 마십시오.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습관적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 예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1대1 대면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면회의 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면회를 하고자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줬을 때 이 예배는 정말 진실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그 시간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습관적으로 만나러 갑니까? 안 그렇죠. 미혼이 없어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 청년이 들어오니까 여성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내가 볼 때 별반 다른 거 없지는 않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거 없더만.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참 그래서 임 집사님하고 나하고 아유 하여튼 이러고 말았어요. 네 들어오시면 정말 와 하고 환호. 야 청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눈이 밝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나러 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는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렘 가득함으로 예배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주일 됐으니까 예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딱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보지 않아서 먼지가 묻어서 왼쪽 뺨, 오른쪽 뺨을 하나님 뺨을 후려치면서 그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참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싶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라 라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심판만을 위해서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의 소명은 심판과 아울러서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다? 입속으로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 이를 방치하고 방관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리였고 그리고 그 세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리였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백성들의 우상 섬김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4장에 보면 에스겔은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비양심적인 목회와 그리고 그들이 맡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 이를 방치한 그 죄를 34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3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들끼리만 호의호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 방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산 저 산으로 이 들로 저 들로 저 산 꼭대기로 도망가며 피하다가 이리도 만나고 늑대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많은 무리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참한 이 사태에 대해서 34장의 에스겔은 지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때의 수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혹함을 맞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도가 더욱 지나치고 비참해지고 있고 또한 물질 만능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편승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목사들의 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게 10만이 모이는 어느 담임 목사가 현재 지금도 있는 그 목사가 저기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에 가서 VIP 룸에 가서 꽁짓돈을 써가며 도박을 하고 있는 사실. 더 웃긴 건요, 패를 보면서 주여 이러고 있답니다. 실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건너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집사님은 목사님, 세상에 나는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10만 교회 성도 목사라는 것도 몰랐고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고 그래서 흘려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라. 그 양반 현직에 있을 때 그랬다고 해요. 근데 VIP 룸은요 하룻밤에 1억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꽁짓돈을 썼다고 하면
실제 하룻밤에 1억을 날리고 다시 꽁짓돈을 썼다는 사람. 이 꽁짓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사람 지인이요. 이 사람은 절대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가십거리로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 만능 시대에 10만 성도를 거느리고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어느 목사는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0km, 180km를 밟으면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하는 건 알아서 장로들이 이거를 자랑스럽게 설교 시간에 자랑스럽게 떠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최고급 승용차로 비읍자 들어간 벤츠 말고 벤틀리, 그까지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목사도 있었다라는, 이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기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것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목회자들의 그런 비판적인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목회자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그 당시에 했다라는 것이 그 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도 목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를 들으면서 아유 그렇지 뭐 라고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목회자들은 정교 분리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정치가 잘못 쓸 때는 내 한 봉 던질 수 있는 것이 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35장에 보면 세일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은 이 창세기 때 에서가 세일산으로 들어갔어요.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에돔 족속이 퍼지게 되었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에서가 세일산에 들어가는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후손으로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에돔 족속이 뭐요? 강력하게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다 밀어버릴까? 라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고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뭐라고? 이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굳고 말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함께 유다 백성에게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을 한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형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와 심판 중에 항상 분노가 있으면, 심판이 있으면 그 뒤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 말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스라엘을 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게 만드셨어도 그 안에는 희망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절망을 맞은 그 가운데에 위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위로함을 느낄 수 있는 위로함을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그 유명한 에스겔 그러면 곧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른 뼈. 네, 마른 뼈의 일화가 나오고 있지요. 에스겔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마른 뼈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의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너라 마른 뼈에 일어나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사장 나라와 영원한 왕국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그냥 뼈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 뭐 이럴 때 의학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뼈들만 이렇게 한 거 보셨지요? 뼈들만 살 하나도 없이 교보제로 쓰는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을 붙이시며 인간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분노하심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멸망시키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의 때로 회복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이를 고민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들에게 맡겨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으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앵무새처럼 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우리의 구원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미 뭐냐? 하나님의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좀 믿었다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제목만 던져줘도 이제 30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는 20분이었지만 이제 설교 듣고 나니까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기뻐요 기뻐요 습관적 기쁨과 강제적 기쁨이 포함된 이 기쁨을 막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 사망이었지만 예수님은 강제적, 타의적, 자의적 사망이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상황,
예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상황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살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33살 훌쩍 넘었는데 진작에 죽은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두 손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으니까 우리는 두 손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이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점의 돌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원래 그 자리에 돌려놓으시기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원래 그 자리에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달퍼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을 완벽한 그때 그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 거 정말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니까. 이를 믿는 여러분, 이제 믿는 순간 진실된 믿음으로 이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원점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